제48계단. 그들은 앞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앞쪽으로부터 유유히 걸어오는 무신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무신은 두 사람에게 어디로 가는 길이요 하고 물었습니다. 천국 가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 사람들은 한참 웃더니 세상에 그런 곳이 어디 있어. 헛고생이여. 나도 20년 동안 그 도성을 찾았지만 발견할 수 없어서 더 고생 말고 지금이라도 돌아가시라고 말했습니다. 소망이 기독도에게 정말일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 주의하시오. 이 사람도 아청꾼 중에 하나입니다. 두 사람은 무신을 떠나 천성길을 재촉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얼마를 더 가자 매오구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공기는 따뜻했고 기분도 몽롱하여 심한 졸음이 몰려왔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자면 안 됩니다. 우리 천국의 즐거운 이야기를 나누며 이 졸음을 이기십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천국을 건설하신 분의 이야기와 그곳 생활과 그분을 위하여 일한 선배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전진하고 있었으나 밀려오는 졸음을 참아내기가 힘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을 이기기 위해서 잠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잠신은 자주 결심하고 순례길을 가기 시작했으나 마음이 곧 변하곤 했습니다. 그는 자주 눈물을 흘렸고 때로는 주여 주여 하고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세상에 애착을 한 나머지 천국길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죄의 비참함을 느낄 때는 결심했으나 형벌이 없어지면 곧 변했고 장차받을 상급도 세상 재미 때문에 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래된 교인 중에 천국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무신이라는 사람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천국이 없다고 회의가 들어 믿음을 버린 사람을 말합니다. 참으로 놀랄 일이지만 말년에 주님을 부인하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열 정탐꾼은 그곳이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시라고 악평했습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이미 십재앙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갈라진 홍해를 건넜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불기둥과 구름기 등의 인도를 받으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탐하고는 과거에 가졌던 믿음을 한순간에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말년에 와서 천국도 지옥도 부활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 일의 결과로 하나님과 천국을 보려 하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면 믿음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까? 볼 수 있는 것을 누가 믿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 존재 근거를 삼아야 합니다. 신자에게 계속되는 고난이 하나님의 존재나 천국의 존재에 대하여 회의를 가질 수는 있으나 신자는 그럴수록 천국에 대한 확신을 굳건히 가져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살면서 유대인의 심한 핍박 가운데 있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 소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고. 신자가 나이 들어 영육이 쇠약해지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오기 땅이란 나이가 들어 육체가 쇠약해졌을 때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신앙활동에 있어서 의욕뿐이지 몸이 따라주지 않아 무기력해집니다. 또 사역으로부터도 은퇴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나빠지고 눈이 흐려 성경을 읽기도 쉽지 않으며 읽어도 내용에 집중하기 쉽지 않습니다. 육신의 쇠약은 몸으로 하는 봉사활동도 줄어들게 되고 심지어 예배 참석도 쉽지 않게 됩니다. 설교 시간에는 졸음이와 목사님의 말씀을 집중하기 힘듭니다. 육체와 정신의 퇴화가 신앙의 태만으로 연결되면서 믿음이 약해지거나 아예 잊어버리게 되는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사사이자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말년을 보게 됩니다. 그의 자식들은 성막에서 할 수 없는 악을 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제재할 과단성을 발휘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그와 그의 자식들이 망하고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기게 됐습니다. 그는 늙었고 깨어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의 말년도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구만.
은혜 받은 기억은 몽롱하고 믿음은 형식이 되었으며 생명력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의 말년에 대하여 역사에 기록되기를 솔로몬이 나이 늙을 때 왕비들이 그 마음을 돌이켜 다른 신들을 쫓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 부친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치 못하였으니라고 말년에 변절했음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육신이 늙어짐에 굴복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우리 육체와 마음은 쇠약해지지만 우리의 믿음과 정신은 더욱 강건해져야 하고 소망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죽기까지 믿음의 싸움을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 많은 업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해야 할 싸움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하면서 늙을수록 오히려 신앙의 새 목표를 세우고 다시 도전해야 합니다. 모세는 80세의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고 여호수아는 85세에 가나안 전쟁을 지휘했으며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갈렙 또한 믿음의 용사답게 가나안 전쟁에서 한 지역을 감당하며 정복합니다. 갈렙의 연로함을 아는 여호수아의 만류에도 그는 오히려 강청했습니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는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나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을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것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의 신앙은 45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청년의 때와 같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우리가 능히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갈렙이 전장에 나가 직접 싸우지 않았어도 그 기업은 모세가 생존 당시에 이미 갈렙의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나이를 핑계하며 편안히 그것을 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복하기 어려운 산지를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바울 사도의 말처럼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자는 직분에서 은퇴할 수는 있지만 믿음에서 은퇴할 수는 없습니다. 늙은 다음에 기도와 전도 그리고 봉사 등을 막을 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젊을 때에 늙어서 할 봉사를 설계하고 위에서 경비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녀의 미래에 대한 지나친 집착으로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기려 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김으로 사후에 자녀들 간에 불화하게 만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늙어서도 재물이 남아있다면 그것으로 선한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늙으면 노인정에서 화투나 치며 아무 의미 없이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사람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은 날만 기다리며 산다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신자에게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충분한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날을 기다리지 않고 얼마든지 새로운 나날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늙음을 핑계하여 게을러지는 마음을 다잡아 노년의 새 계획을 세우고 더욱 기도하고 찬송하며 전도하고 봉사의 길로 나아감으로써 인생의 마지막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바쳐드려야 합니다. 그리하면 죽기까지 영육간에 건강하다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